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제목 보셨습니까? 실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성도의 실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질병인 그 코로나와 비교해서 이제 실족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뭐 이런 거에 힘썼던 것처럼 실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앙에 해가 될 만한 것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죄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어떤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또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 뭐예요? 실족의 예방을 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무엇에 힘쓰면 좋을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에 힘쓰시면 실족에 걸리지 않는 어떤 면역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면역력을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키워야 하는 이 면역력의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면역력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운동해야지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생각만 하면 이게 정말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운동을 해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뚜렷한 목표를 가지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좀 몸 컨디션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이 정도 목표라면 그냥 아침에 잠깐 시간을 좀 정해서 뭐 그 정도만 할 것이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면 식단 관리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또 열심히, 그죠? 1시간 이상은 최소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뭐 이 정도까지도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운동한 거 이런 거에 다 추가해서 뭐 중량 운동도 하고 뭐 한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하고 막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목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하는 운동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에서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또 운동에 배정하는 시간도 정해집니다.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보다도요, 어디까지 해야 할까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얼마나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실족 방지를 위해서 영적 면역력을 높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디까지 높여야 할지 이제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이 부패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표가 뭐예요? 그냥 구원이에요? 그것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부르신 목표는 단순히 그가 구원받아 뭐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영적 면역력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성도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또 수많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 교회 생활하는 목표를 이것에 맞춰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사실요, 이게 돌아보면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제가 좀 지어보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다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게 하겠다고 목표를 삼아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이런 거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받고 많은 일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뭐 이웃을 전도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총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같이요, 8가지 덕목을 보았습니다. 뭐였죠?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었어요. 다 외우셨죠? 안 나오게 하고 해볼까요? 다 외우세요. 이왕이면 외워지실 거예요. 이 설교를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할 거라 여러분이 저절로 외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8가지가요, 그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쉽죠? 근데요, 이어지는 8, 9절을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것들을 넉넉히 다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의하면 이렇게 지식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말씀을 통해서 쌓아가시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관심은 실족이잖아요. 자, 한번 이 부분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8가지 덕목을 힘쓰면 언제든지 무엇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베드로 사도는 앞서 살펴본 이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실족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만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제 힘써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좀 볼까요? 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딱 열었어요. 성경 읽으려고 처음에 딱 열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온 세상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독자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믿음이 있으면 네, 당연히 드리죠.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립니다라고 딱 선뜻 드릴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고 사라 역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결국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지금 아까 읽은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입교를 받는 분도 계신데, 입교 받는 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교 받는 분 이름이 뭐죠? 온유에게. 계속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온유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온유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온유를 사랑하사 온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해야겠죠? 누가 남았습니까? 명의장에 남았네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명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명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명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의를 사랑하사 명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니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동일한 고백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세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좀 시인하더라도요, 의미를 자꾸 훼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일부는 시인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수많은 기적들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잠자던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나 모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요,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제 8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참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 7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많죠? 적어 보세요. 첫째, 믿음을 갖게 되면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른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 믿음이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진 것처럼 자신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눈앞에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불행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비참함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일 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정을 구원합니다. 어디를 구원한다고요? 가정을 구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믿음으로 있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외하는 신앙을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넷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 다 준비되고 뭐가 있고 뭐가 뭐 다 보여서 그래서 딱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가능한 것들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믿음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바라보며 살아가냐면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뭔가 가진 거, 재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웃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그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8가지 그 신앙의 덕목을 힘써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요 좀 뚜렷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 닮는 것을 내 목표로 삼으리라 이렇게 한번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마지막 날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